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한 사람에게 참 기쁨이 되는 그 관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명료하게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들이 한 번에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러한 대답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한두 가지여라야 한두 가지면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방대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는 대답은 해줄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을 다 해석하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하나씩 일일이 다 이야기해 주려면은요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이야기해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에 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전혀 그리스도인들답지 않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도 그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규정하거든요. 쟤는 주일날 약속을 하면 안 돼. 왜? 주일날 교회 가거든. 쟤는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그냥 쟤는 그런 사람이야. 쟤는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쟤는 항상 말씀을 보는 사람이야. 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예 규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리를 듣습니까? 너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다가 왜 기도하냐 그러고, 너 이제까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않다가 왜 가냐 그러고, 왜? 이제까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규정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규정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규정하듯이 쟤는 기도하는 애야, 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애야, 쟤는 절대로 주일날 우리하고 놀지 않아, 주일날 교회 가는 애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규정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도움이겠습니까? 물질적인 도움일 수도 있겠죠. 건강의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때로는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로 인해 내 삶이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그냥 내가 원할 때 예배하고 내가 원할 때 기도하고 큰 교회에서는 나에게 어떠한 번거로운 일을 시키지 않거든요. 사역자들이 많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의 신앙이 맞다 틀리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적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다루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이 차고도 넘치면, 내 잔이 차고도 넘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루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것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싸우고 6장 말씀에 7장에 아이성과 싸우는 이 말씀의 내용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어요. 그랬더니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과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장 말씀을 먼저 볼까요?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 했으니 붙였으니 라는 거예요. 내 손에 붙였다라는 거죠.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모든 왕과 그 성을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습니까? 넘겨주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리고성은 어떠한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군사력을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그렇다고 그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을 먹을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병원은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내 것이지만 내가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것은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내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어떨까요? 돈은 어떨까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어떨까요? 내 것이지만 내가 땀을 흘려서 벌었고 내가 땀을 흘려서 땅을 샀고 내가 땀을 흘려서 집을 샀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 내 명의로 된 내 것이지만 과연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은요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 가운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 모든 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순종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으면은 제가 좀 생각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야 여리고성은 싸워도 못 이겨. 아무리 우리가 군사력으로 해도 못 이겨.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랬거든. 그래. 그러니 뭐 하는 심정으로? 믿져야 본전으로.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성인데 뭐. 어차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그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도르라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자. 라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성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입니까? 이미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러한 마음이었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7장에도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전투를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6장에 보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이미 이긴 승리의 말씀을 주셨지만 7장에서는 아직도 싸우지 않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진노하셨음을 먼저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 6장 7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아이성은 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패배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아갈 때에 그냥 조금만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거는 전력 손실이라는 거예요. 다 올라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조금만 가도 2, 3천 명만 가도 점령할 수 있는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대형 축구를 하게 되면 이제 16강, 8강이 올라가는데 아직 한 경기가 남았는데 이미 16강 진출 확정이 된 때가 있어요. 그때 마지막 경기는요, 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전 선수를 다 빼요. 그리고 이제 후보 선수, 젊은 선수를 투입을 해서 기량을 이제 테스트하는, 저도 이기는 거니까 그때는 모든 전력을 다 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 순간마다 전투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에 대해서 얕잡아 봤죠. 왜? 우리가 다 올라가면은 수고롭다.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세상적인 방편에서로 볼 때는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100% 졌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패배를 그들에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패배의 원인은요, 사람의 생각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7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저질렀어요. 그 아간의 범죄는 뭐냐면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이 땅과 이 모든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은, 금과 폐물들과 모든 가축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다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금 훔쳤어요. 금과 은을 조금 훔쳤습니다. 그것으로 좀 윤택하게 하려고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였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7장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사실 그래요. 세상에 인본주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점은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인본주의는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범했느냐? 세상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는 뭡니까? 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가 이 자리에 오든 그 사람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너 괜찮아. 너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너의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요즘 그 아이들 그 부모님들 상담하는 그러한 그 여자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 교수님도 잘하죠. 그런데 그것은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례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로 상담을 하는 거. 이 행동을 해? 이 행동을 해서 어떻게 교제했지? 그러면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담은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예. 저도 그 상담학을 전공을 했어요. 예, 가족 치료를 했습니다. 예, 가끔 그래요. 사모님이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사모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좀 상담을 해주지. 성도님들을. 근데 거기에는 비밀이 뭐냐면 그 아이의 부모님이 사모님이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의 사례를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러한 사례들, 수많은 사례들. 그러니까는 책임은 너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거. 너는 사랑받을 존재야. 물론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그런데 신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물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요,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으면 해. 그래, 돈 벌고 싶어? 그러면 벌어봐. 뭐 하고 싶어? 한번 해봐.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절제해라, 인내해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도 그럴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그 야비한 사람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겸손히 주님을 따릅니다. 언제처럼요? 여리고성 전쟁처럼.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요, 두말하지 않고 그래, 어차피 싸워도 질 바에 그냥 순종 한번 해보자.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아담의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었어요. 그 나라에서 수많은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겠죠. 병 고치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여종이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어떡합니까? 화를 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아람에 가면 더 좋은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서도 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문제,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요, 어떠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곳에는요, 이기고 지는 것은요, 문제의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크기 때문에 졌고 아이성이 작았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문제의 크고 작은 것, 그것에 이기고 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았고 안전벨기가 일어서서 걸었으며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었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곤고하고 아프고 고달픕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시와 엉겅퀴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간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되었어요. 아이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리라. 내가 그들을 싫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입니다. 작은 것까지,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까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주받은 것에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아간이 저주받은 것에 손을 댔죠. 그리고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긴 그 마음, 그 교만함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이성과의 전투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런데 보세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간의 죄라고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안간의 죄를 물으셨다라고 한다면 아간만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아간만 죽이면 되죠. 전쟁에서 아간만 죽이시든지 아니면 아간에게만 어떠한 병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겼으니 아이성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다 함께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의 관심은 아이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아 보이는 부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7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7장 10절 말씀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치욕을 얻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10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지 이겼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표현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이제야 엎드렸느냐라는 겁니다. 왜 지고 나서 엎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엎드렸어야죠.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단순하고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단순해요.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내가 감당할 일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합니다. 실패하고 기도합니다. 넘어지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왜 이제 와서 기도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지금 무릎을 꿇느냐? 왜 지금에 와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항상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다 안 돼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그 전쟁에 앞서 해결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죄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의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 그것을 취하였다. 그 문제 해결하면 됩니까?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먼저 일어난 이후에, 이미 실패한 이후에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왜 이제 와서 엎드렸느냐?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 좀 하지. 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 좀 하지. 너가 할 수 있는 일, 그래, 할 수 있어도 기도 좀 하지.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때로는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어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도요, 기도로 밥을 드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일어날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도, 그냥 오늘 자면 내일 하루가 시작되는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실패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이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몇 명을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도, 아이성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얍잡아봤던 아이성도 하나님의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앞으로를 위하여 오늘 내 범죄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너희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것을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한 명이 가서 싸워서 이길 전쟁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가서 싸워서 이길 전쟁도 내가 이기지 못하게 진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일에서 승리를 주시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옳지 않은 것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것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모든 방법을 내가 다 취해보고 했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 기도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요, 문제의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크기, 아이성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병든 자가 낫듯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듯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살았고 고침받고 무리를 걷듯이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것까지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이길 만한 전쟁에서도 지고, 할 수 있는 일에서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없는 곳에서도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가시와 엉겅퀴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에라는 말, 여러분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어떠한 순간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세상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